반갑습니다. 오늘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5월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져온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 걱정과 근심의 짐, 고통의 짐, 상처의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참 자유와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감동과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종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코로나19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돌아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악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 복을 주셔서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에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부부가 잘 화목하게 지냈으니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행을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항공권과 세계 여행 경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원을 말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혜택인데 참 이상한 소원이네요.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저는 정말 그 소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천사가 날개를 쫙 펴면서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짜잔! 예쁜 30년 젊은 새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폭삭 늙어 60살이었는데 현재는 90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는데 참 부부가 이런 딴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요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은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인데 그 견고한 망대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이름 견고한 망대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쭉 해오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유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다. 이럽니다. The name of God is a strong tower. 아주 강고한 망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안전한 복을 받습니다. 둘째는 당신은 존귀한 복을 받습니다. 셋째는 당신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세 가지 미리 전체를 그림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생활할 때 보면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 쭉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면 첫째, 둘째는 잊어버리고 셋째도 희미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본문에 따라서 정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겹살과 같아서 하나를 끌어다니면 세 가지가 다 끌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5가지, 10가지, 20가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실천화해서 은혜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나는 안전한 복을 거하는가? 나는 존귀한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설교 끝이죠, 벌써요. 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당신은 안전한 복을 받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보면 의인이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의인이다, 어떤 때는 충성된 사람이다,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칭을 여러 곳으로 표현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때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 품에 달려가서 엄마 하고 껴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의 품에 달려가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람에게 안전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안전입니다. safe라고 그러죠. safe.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세계로 전염병처럼 다 퍼질 때 제일 먼저 했던 그 규제가 뭡니까? Safe,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라. 그러면 더 안전하다. 집에 머무르는 이유가 뭡니까? Safe, 더 안전하다. 또 social distance, 사회적 격리를 둬라. 그래서 한 2m 이상 떨어져 있어라. 그 이유가 뭐냐? Safe, 더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꼭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마스크를. 그것이 안전하다. 또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집에서 들어가자마자 손을 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어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도 안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완전히 정말 잘못하면 힘드니까 이 안전한 이 세이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보니까 참 부자 사람들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혹시 사람들과 접촉이 심하면 걸릴까봐 섬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음식을 나르고 또 시중 들게 하고 이 거리를 이렇게 단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지하에서 숨는다든지 무슨 성벽에 올라가서 숨는다든지 개인 보호 장치가 아주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지금은 1929년처럼 경제 대공황입니다. 또 7주 동안에 3,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어요. 현재 굶주림으로 한 2억 6천만 정도까지 지금 이제 굶주리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 4km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쫙 사람들이 서 있는데 바가지, 냄비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도살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제 도살하면은 소에 나오는 그 피, 그걸 이제 다 버리는데 그 피라도 담아가려고.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담아줘요. 한 냄비씩. 그러면 그 피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집에 가서 국 끓일 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라도 먹어야 우리가 영양이 되고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과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말 독특한 폐렴환자가 났다. 세계보건국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중국이 작년 12월 31일 날 보고를 했죠. 그 지난 지가 한 136일 됐는데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450만 명 이상이고 30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염이 지금 450만 명이라 하는데 이 숫자는 사실 진단 키트 받은 사람에 한해지만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검사 받은 확진자들만 148만 명이고 사망자는 8만 8천 명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연약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솔로몬은 바로 이 재물도 결국 그 사람들은 성벽처럼 여기는데 성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와 같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망대란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칼과 활, 창으로 쌌기 때문에 높은 성벽 위에 망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그런 성벽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에 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산석이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망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군들이 함락할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게 망대인데 망대에 올라간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활을 쏠려다 그 위에서 돌을 던진다든지 불을 쏴서 내린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망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혹시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뉴스를 들으면 우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방역이 잘 됐다고 세계에서 칭찬하고 있는데 지난 연휴 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감염되기 시작해서 지금 4차 감염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학원 강사가 감염이 됐으면 그가 가르치는 학원에서 학생들이 감염되고 그 학생과 맞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 학생들과 같이 또 함께 야외 간 사람들이 감염돼서 4차 감염까지 있는데 이번에 중앙일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중학생이 걸렸고 거기 이제 초등학생이 학원에서 1분, 딱 눈이 1분 동안 마주쳐 있었는데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1분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확진자랑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누가 걸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의 어려움, 참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일 때마다 하나님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갔다. 이 달려갔다는 표현이 무엇일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무엇입니까? 달려갔다는 말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죠. 1시간, 2시간, 이번 달, 다음 달, 3개월, 1년, 5년, 10년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가듯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고통과 위기를 만난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체험될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체험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 아닙니다. 편안할 때, 잘 될 때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아볼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He is my stronghold,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피하는 거예요. 다람쥐를 잡으려고 들깨나 사냥개들이 막 잡으러 들어갈 때 이 다람쥐가 큰 나무를 타고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못 잡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 3일 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의 주인, 나의 보호자,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여러분, 영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달려간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 답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평생 안전한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하면 복을 받습니다. 겸손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도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변이라.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원수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산 사람도 없고 이길 사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같이 되려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존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끌어낼 자가 없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구원도 출세도 성공도 건강도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게 뭐예요? 재물, 영광, 생명 아닙니까? 이게 축복인데
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영광, 안호, 존귀한 복을 주신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축복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하지만은 겸손이 너무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겠다 결심하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은 도대체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어떤 게 겸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겸손은 들었던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처음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미국에 온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LA에서 목회를 사역을 또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자동차 타고 올 때는 제 아내가 오른쪽에 타죠. 그러면 또 자동차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해서 매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 그 남편이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들으니까. 그래 처음에 젊을 때는 그 말 할 때마다 좀 그만하라고 또 귀가 아프다고 또 다투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동차 안에서 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좀 성숙해서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아내가 다 얘기할 때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남자들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목회해 보니까요. 사람은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무슨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할 때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들어주면요.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거는 들었던 말을 또 들어주는 거예요. 설교는 뭡니까? 이 밥과 같아서 계속 말씀하지만은 처음 듣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 내가 다 성경 공부하고 내가 다 들은 거고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건데 그거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태도나 자세가 이미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할 때는 그것이 면역 백신이 되고 행동 백신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또 사람은 그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듣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말 같지 않는 말, 솔직히 얘기할까요? 쓰레기 같은 말, 상처받은 말, 남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을 들어주세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70억 인구가 다 얘기했는데도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고 3시간, 4시간 그렇게 해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얼마나 네가 힘들었니?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안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우울과 이 두려움과 불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고 안에 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짐을 가지고 가자면 그 숨에 깔려서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걱정, 근심, 걱정돼서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진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함으로 안전의 축복, 주 안에서 거함으로 존귀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존귀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큰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주님 천국에 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맞습니다.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내가 너무 참 기쁘다.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면요, 범사도 건강해져요. 가정도 건강해져요. 교회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될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목사님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금요일 날 정도 되면 한 3일 전부터 이번 주일에는 어떤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 배경은 몇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을 줄 겁니다. 자, 그렇게들 다 하시고 계십니까? 가슴이 뜨끔한 분 계세요? 네,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실 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읽었던 말씀을 목사님이 그대로 하니까 들었던 말씀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어둠도 떠나가고 내 영혼의 병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도 떠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죠. 지난 시간에도 외쳤지만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이제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육체도 행복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한 분이 어르신이 이제 미국에 아들도 있고 결혼한 이제 며느리도 있고 딸 가정도 있어요. 늘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제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살고 또 이 자녀도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 오셨다고 식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막 울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또 소리를 내니까 우니까 기저귀도 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막 속상한 거예요. 신경질이 나요.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못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 아들이 앉아서 밥 먹고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막 점점 화가 나갔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식탁을 끝나고 정말 괘씸하구나. 그렇게 하고 며느리도 밉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잠을 못 자겠다. 딸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 딸 집에 가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저녁에 딸네 집으로 갑니다. 사위와 딸이 그 어머니 오시니까 기쁘게 반갑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그 딸이 못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 그 외손녀 딸이 잠에서 깨어나서 칭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일어나서 분유를 타고 또 우니까 기저귀를 가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랑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어머님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사이를 잘 뒀을까? 정말 대견하다. 정말 우리 딸 잘 결혼했구나. 사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은 그렇게 하면은 미워 죽겠고 못 낳고 사이가 하면 왜 그렇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는 살리는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사람, 안전의 축복을 받고 존귀한 복을 받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걸 믿음의 말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배려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도 참 높여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마음도 심령이 기뻐하는 놀라운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의 말, 생명의 말, 복된 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한 복을 받게 하시고 존귀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다 주 안에서 평안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이제 빨리 멈추고 또 교회당에서 곧 예배 드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또 체크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그것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잘 여러분 매주 헌금한 것을 잘 모았다가 교회당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5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몇 주 동안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축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전우자 앞뒤 상하로 지켜주셔서 평생 쓰고 베풀고 남고도 12관계와 남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